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뭘까에 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지난 이제 24년 7월 말에 길석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교회 방향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브랜딩 작업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교회 미션을 정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우리 모임은 최소한 이 문장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앞으로 뭔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자라는 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공동체의 뼈대를 만드는 문장, 그걸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길석교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자애로운 교회가 되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뒷부분 이제 교회론이 되겠고, 이 앞에가 이제 실론, 기독론 등등을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최소 합의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의 이야기지만 사실 제가 평소에 늘 몇 년 동안 해왔던 그 이야기랑 연결되는 맥락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추천하는 제가 보는 기독교의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특별하게 드러났다 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딱히 엄청 진보적인 신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교회에서도 특히 유럽이나 이제 그런 데서 보면 복음이 뭐냐고 할 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엄청 급진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더 그 급진적인 신학의 토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교회, 제도권 교회, 뭐 이제 카톨릭부터 카톨릭 정교회, 뭐 개신교회 여러 교단 신학들을 할 때 보통의 그 출발선이 뭐냐면 이제 AD 400년 경에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신교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통 하는 건 이제 사도행전 이런 거. 그리고 좀 더 교단별로 그 약간 교단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리 문답들 있잖아요. 교리들 이제 요런 게 이제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대를 요런 초기 교회 공동의회로 모여서 합의된 그런 약속들 있죠. 그런 걸로 뿌리를 두는 건데 이제 조금 그것보다 이제 자유교회라고 하면은 AD 400년에 우리가 만들어진 삼위일체라든지 어떤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어떤 합의들 그런 거 전에 다시 현대 신학을 토대로 400년에 합의문 전후로 거슬러 가는 거. 요거를 이제 레디컬하다고 해요. 한국말로 이제 급진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요때는 여기 나온 어떤 합의 문서, 예수는 어떤 존재고 삼일체는 서로 어떻게 되고 약간 요런 교리적 응답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한 단어로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 뭐 이런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 뭐 약간 그리고 뭐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처럼 이 사랑을 중심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레디컬하다고 하니까는 뭔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교양으로서 기독교를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그냥 신학에서 논문으로만 이렇게 현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교회 현장으로 공동체 운동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레디컬 티올로지, 뭐 급진 신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의 상징 인물은 뭐 폴틸리가 있을 수 있고 폴틸리 이후에 이제 현대까지 오는 다양한 문화 운동들 하는 사람들을 다 요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흐름에 있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전에 교육받던 건 요쪽 안에서 장로교 교리로 좀 훈련을 받다가 자유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통 제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많이 해체가 돼서 요거를 꼭 무시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대안적인 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토론도 되고 막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좀 혼란스럽고 좀 불안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토대가 약하고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사실 이런 운동의 현실적인 좀 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현실의 어떤 불안 문제 때문에 좀 안심하고 싶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자, 요쪽 그 전통교회에서는 가면은 이제 엄청 그 거룩해 보이는 예배 공간들부터 이제 유니폼을 입은 이제 성직자들부터 다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레디컬
철학에 다시 처음부터 토대를 생각해보자 하면 약간 머리 아프고 불안하고 좀 이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조금 그 자유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운동으로 종교를 뭔가를 이제 노예화시키거나 뭘 따라오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워크숍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를 좀 세분화 시켜볼게요. 예수의 1번 삶과 2번 죽음과 3번 부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주로 작업은 예수의 삶의 역사적 예수죠. 거기에 관한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거,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뭐 이런 감각을 토대로 다시 이제 그 전에 이 1세기 예수의 그 유대교적 배경이 되는 이제 구약 성경 혹은 히브리 성경 혹은 그 신약과 구약 사이의 제2 성전기 문헌, 우리가 뭐 외경, 위경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조금 건조하게 그냥 그거 그대로 연구를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를 통해 해석된 어떤 의미의 방향, 그걸 토대로 다시 이 해석들과 융합하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유대교인이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플러스 종교잖아요. 이제 여기에 합쳐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종교의 가능성, 기능, 의미, 목적, 본질이 뭔지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종교 철학적 개념이죠. 이제 제도권 신학에서는 이걸 조직 신학 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도구마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조직 신학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 종교 철학일 수도 있고요. 종교의 의미와 기능과 종교의 부작용도 같이 고민해보고.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에 관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어떻게 보면 그 방향키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해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이게 그 전에 있는 구약 성경 제2성전기 여러 문헌들을 이제 해석의 깊이를 또 더해가면서 이게 융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정경이 뭐냐, 구약 성경의 정경이 뭐냐, 이것도 이 라이브러리를 정한 것도 사실 교회의 약속이거든요. 교회의 약속이어서 여기 이제 빼먹었는데 신약 외경도 들어가겠군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 이제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다 이제 교회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고대 교회의 약속이죠. 오늘날 우리가 꼭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이 제1순위의 우선순위 1순위 문서 텍스트를 먼저 두는 게 사실 기독교라는 공통성을 우리가 같이 갖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적인 자유교회라고 해도 제 생각에 그 예전 안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수용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2성전기 문헌 신약 외경 쓸 필요 없냐 하면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 같은 거 의미가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축이 잡히지 않으면 아까 있는 제도권 교회보다 엄청나게 그 토대가 약해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 좀 뭐 예수 필터라고 할까요? 해석학의 필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약도 뭐 굳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방향성을 토대로 이걸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제도권 교회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조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이제 삶도 조금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부분을 약화시키고 죽음을 조금 뒤틀어서 형벌 대속교리로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야만 뭐가 속죄가 형성을 되고, 그 속죄 메커니즘이 구약의 레위기에 대표되는 식으로 이걸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있고, 부활에 있어서도 뭐가 있냐면 이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4, 5세계의 문제로만 좀 환원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이걸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냐, 요 주제들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는 거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기성교회에서 어떤 트라우마적으로 뭔가 상처가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보통 나오는 현상인데, 여기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영의 부활이든 뭐 육의 부활이든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다 제자들의 창작으로 조금 보려는 분들도 있고, 더 급진적으로 나가면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모든 활동들의 건너엔 어떤 신성의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스타트가 되는 건데, 그런 신존재 자체도 그냥 X해서 사실은 현대 무신론 입장에서 기독교를 재구성하려는 입장도 있어요. 그것도 진보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나가면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지금 저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전통 교회에서 조금 고민을 넘어오는 분들이 이제 시험 들 일이 사실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단계에서 예수 필터를 이해할 때, 자, 너무 이제 이런 부작용이 기성교회에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활동의 어떤 가능성을 모두 없애고, 자, 부활도 사실은 완전히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종교가 불가능하다고요. 종교가 불가능하고, 저는 이제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유튜버로도 하지만 사실 이게 교회 운동을 위한 사실 토대 같은 걸로 저는 하는 거거든요. 종교가 불가능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이 없는데 아니면 신이 뭐 없을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근데 저는 사실 이쪽으로 방향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모태신앙.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습관화돼서 모든 문화권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모든 게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레디컬 또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할 때 사실 뭐 예수 존재 자체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예수 그냥 신화론으로 가도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보니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런 종교성으로 가겠다. 그리고 조금 다양성을 존중하면 다른 종교도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아무 문제 없긴 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긴 하는데 그럼에도 개인이 충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충실성 있게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완전 리스펙.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여기서 레디컬한 해석을 할지언정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랑은 생각이 다를지언정.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때 저가 더 많이 본 케이스는 그냥 탈종교거든요. 종교에 관해서 시간을 쏟고 공부를 하고 내면화하고 나만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예를 들어 예배를 간다거나 이런 거 완전히 의미들이 모두 와자작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중간에 기독교인이 된 거가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문제고 제가 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종교의 의미는 갖추기 어렵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이 뭐 몸의 부활을 뭐 비판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새롭게 된 비유 언어로서 몸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지, 지금 이 똑같은 이 탄소 시스템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현대 신학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요 똑같은 물질화된 몸의 부활한다고 뭐 좀비가 이렇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유치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신비고 은유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개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어로는 영적인 몸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만들어진 형태가 있느냐,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형태가 있느냐 할 때 이게 현실이 없어요. 물론 한두 개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전 세계에 서치해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다면 저는 굳이 성경을 왜 보고 왜 종교를 하냐, 그 시간에 풋살 모임을 가든가 좀 재밌는 거 많잖아요. 마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면 되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모태신앙 이야기처럼 신학도 하고 막 신학 책들도 많이 보고 모든 게 완전 내면화돼서 기독교 문화가 내면화되어 있는 분들은, 자, 이런 거 부활 사후세 이건 제자들이 나중에 짜줄게 한 거라고 보고 예수를 내가 따를 선생님, 아주 내가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이라고 이해해도 종교 생활이 가능한 개인들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억압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개인의 자유니까. 이 모든 거를 존중하면서 미션을 만들려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삶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행동과 삶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 후에 예수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건데, 자, 죽음이나 부활은 좀 뻥일 수 있지만 삶은 진실일 거야 라고 그분들은 믿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고 믿었을 때, 자, 여기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길석교에서 이게 아예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분들이 이제 공동체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 인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자, 이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줘서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너무 무시해서 막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고 진짜 멍청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지 말고, 서로 이게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의 무게중심은 좀 다르지만 리스펙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어떻든 종교의 언어고, 이거는 궁극적 희망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과학이라든지 철학의 언어로 이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남발된 면이 있어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중심성 위에서 다른 구약 성경이나 정경의 문헌들의 해석을 이렇게 맞춰 나가고,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이제 공동체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제 영성 훈련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접목시켜서 이 내용을 개선한 다음에 이거를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야만 무언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교회에 열받아서 비판 많은 분들은 보통 이 내용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까는데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다음 더 어려운 건 긍정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게 사실 그 다음 단계로 어려운 거고요. 그걸 해내면은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다 처음에 파괴시킨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괴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인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규칙과 루틴으로 나를 이제 그 반복 위에 올려놓고 그걸 거의 위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게 공동체적 사회적 운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현실화시키는 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약간 진보 쪽에서는 요 앞에 내용 중에 앞부분 좀 부정적으로 깨부시는 쪽에서만 이렇게 몰입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도 비판하고 깨부시고 이건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긍정적 언어로 만드는 거고,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같이 되어 있어야만 새로운 교회 운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작업을 한 게 이번 여름에 작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내면에서 설득되고 이게 조정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천천히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채널과 믿는 생각 채널을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요 토대는 똑같을 거다. 믿는 생각에 있는 컨텐츠들도 사실 요 중심성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구조화해서 만들어 갈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불안하고 흔들리고 뭐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제 제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 막 구독 해지하고 막 그러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클리어하게 입장이 있고 이 위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갈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보다 더 자유롭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채널을 보시고 또 혹은 본인이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 나가면 되겠죠. 제가 그분들까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가 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